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이야기는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한거했던 미국인들이 독립전쟁을 하는 중에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영국 군대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가 열렸습니다. 의회 가운데 영국과 화해를 하자는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패트릭 헬리가 일어나서 분연코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당면한 문제는 이 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 지켜온 수많은 불가침의 권리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신성한 투쟁, 우리의 영광스러운 투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투쟁을 우리가 비열하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기에 호소하고 신께 호소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쭉 연설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쇠사들과 노예란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할 만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도 달콤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목숨이란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목숨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처럼 전쟁의 와중에 처하게 되면 목숨을 택할 것이냐, 그야말로 싸움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갈림길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돈이 중하긴 하지만 돈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쩌면 경제가 불안정해져서 낭떠러졌을 때 돈이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양심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매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목숨도 그렇고요. 또 권력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거짓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음란함도 게임도 우상도 미신도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을 억누르고 있고 인간을 속박하고 있고 매여 있는 것에서 여러분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류 모두를 속박하고 있었던 왕정체제를 우리가 말하는 이 공화정, 더 정확히 말하는 자유민주체제로 여러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실제로 세계 200개 있는 국가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고수하는 나라 들자면 몇 나라 없습니다. 기껏야 영국, 미국, 대한민국뿐입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사실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도 일종의 뭐냐? 완전히 붕당 정치에 의해서 계속되어 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것도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고 교체를 할 때 부정선거가 아닌 그야말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래 정권 교체가 되고 또 잘 가다가 그게 부패하면 또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이게 바꿔지는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양심이 살아있고 이성이 투철하고 신앙이 살아있는 나라에서만 자유민주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자유민주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정이 무너져서 민주정이 되고 독재국가 무너져서 민주국가는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시금 독재국가나 또는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 국민들이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권력에 한마디로 굴복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정말 공정을 추구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정선거에 같이 한마디로 합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고 정말 올바른 상식이 살아있고 믿음이 있는 나라에서만이 이렇듯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룬다는 것. 오늘 갑자기 왜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자유, 다른 말로 하면 해방, 정말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권력에 의한 사람들의 억압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 후예들이 또 하나 만들어낸 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뭘까요? 가난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또 이 땅에 여러분 준 선물이 뭐냐? 과학입니다. 그는 미신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다니까 병자들을 낫게 합니다. 귀신을 낫게 하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진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예수의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단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년 수십 년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단으로 갈 수 있나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거기에 거해야만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진리, 사회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진리, 인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진리, 그리고 종교에 관한 그런 종교의 진리,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진리들, 하나님에 관한 진리, 세상에 진리가 널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가 예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과학 진리 학교에서 배웁니다. 사회과학 진리 예를 들면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합니다. 인문과학 진리 어떤 여러분이 세미나나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습득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한 진리 종교단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진리란 것은 인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습득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단 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함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친 거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는 것, 진리로 말미암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모든 진리에 능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사랑했던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고 자본주의를 만들어냈고 과학문명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의무교육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인권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디지털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성애 독재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막시즘 이런 것에 완전히 이제 세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민족을 택하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파 적폐 청산했기 때문에 좌파 적폐 청산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우익이 잘못한 걸 심판했다면 이제 좌익이 잘못한 걸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 독재의 잔재들, 그야말로 재벌들의 죄악들, 그야말로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사파의 죄악들, 그야말로 젠더주의의 죄악들, 민주주의 혁명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글로벌 문화가 꼽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심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사회가 유지되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실 거라 믿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번에 0.7%라는 기가 막힌 숫자지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늘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한국이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영국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가장 깨끗한 자유민주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아주 탁월한 나라로 문화 그야말로 강국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성장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해방 후 저 밑바닥에 있는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왔다는 걸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에서부터 가장 앞서가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강국이 되고 이런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게 되면 한국과는 다 교류가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200개 국가 중에 가장 넓은 문화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서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면서 사유시장 경제의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게 될 때 한국이 세계에 선교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윤석열 캠프에 그거를 제안했어요. 영어 공용화. 이게 영어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2국어가 되는 거. 그런데 그것까지는 센스가 없는 거 봐요. 다음 5년 후에 대통령 후보한테 그거 내가 제안하려고 그래. 영어가 우리의 제2국어가 되어서 한글과 영어를 공용하는 나라가 되면 한국은 G2가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의 말에 거할 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뭐하러 다닙니까? 예배 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회 때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같이 봉사활동이 있고 같이 선행활동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케 돼요. 모든 게 진리예요. 예전에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에 찌들어 있었어요. 이런 사회학적 진리가 없을 때 왕한테 절절매면서 왕의 노예로 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종교, 미신적인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다 완전히 모든 것을 갖다 바쳤잖아요.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그 진리는 성경 안에 있으며 또한 그 진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사실은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한마디로 노예 신분 또는 하인 신분, 그야말로 억압받는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이들이 좀 깨우침을 받은 사람이면 대번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그럼 무슨 소리냐? 뭐를 당신이 지금 자유롭게 한단 말이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남한테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자부심이 무지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가고 그야말로 억압을 당한 것은 까맣게 잊고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으로서 선택받았던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는 남한테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롭게 된단 말이 필요하냐?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의 가장 그야말로 치명적인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근데 죄의 종이게 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짓게 하느냐? 마귀가 짓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적어도 사람이 이 세 가지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그리고 마귀의 노예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죄의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종이 되므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고요. 또한 이제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와요. 영생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망을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때요? 순교까지 해요.
순결하면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이 그냥 끝나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생의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악한 영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노예는요, 집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주인을 서빙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집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주인 노릇하죠.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서 종은 누구 종을 말하겠어요? 죄의 종을 말한 거죠. 죄의 종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집에 주인 노릇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가 5살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방학을 했죠. 근데 방학은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된 거예요. 왜? 일반 계시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닫고 체험한 연후에서야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흔히들 말하는 일반 계시, 그 다음에 영의 계시,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계시를 알게 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 다음 진리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다. 생명의 진리, 부활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는 끝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진리의 영이 오셨다고 하는 성령의 오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진리에 있어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죠. 믿음이 생겨나죠. 마음이 깨끗해지죠. 양심이 선해지죠. 이성이 영적으로 바뀌죠. 말발이 세지죠. 몸이 강건하게 되죠. 인간관계 뛰어나게 되죠. 역사의식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냉철한 것으로 자연을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세계 문명을 이끈 것이 종교개혁의 후예였어요. 근데 그들의 시대가 갔어요. 왜냐? 그들이 성경을 버렸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폄훼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촛대를 한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우파 적폐 청산하고 좌파 적폐 청산에서 가장 그야말로 앞서가는 자유민주 국가, 그야말로 자유 시장 경제를 만든 연후에, 하나님이 양심적인 창의적인 문화를 만든 연후에 주님이 이제 교회를 개혁해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세계에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 세계에 성령운동하는 나라로 하나님 택하셨다. 사실 이 이야기 고려학교에 개척한 26년간 제가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부정선거 막아지고 단일화하고 정권교체한 거, 저는 물론이고 고려학교의 형제자매들 70일 동안 구국기도한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 대한민국 팔자 펴져요. 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을 기초를 놓은 사람이 2사람이에요. 미 군정의 지도자의 하지 중장하고 이승만 대통령, 2사람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라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제요, 대한민국 통일의 기초를 놓은 사람 누구였어요? 윤석열과 안철수. 아마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자,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순히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의 말씀을 증오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말씀이 조금 더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면 목숨 걸고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안에 그런 사람이 있고 교단 안에 있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근데 성령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떠냐? 하나님을 자칭 믿는다고 하는 그룹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기도 해요. 차라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싸움은 더 나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잡아먹였을 때,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었을 때 밖에서 침입을 해요. 그랬을 때 폭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남으려 항상 안이 깨끗하고 안이 거룩하고 안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맹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서양 기독교가 왜 타락했냐?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막시즘을 받아들였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을 받아들였어요. 네오막시즘을 받아들였어요. 동성애 젠더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타락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뭐를 하냐? 성경의 진리를 거부를 해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발상기를 찾으신 것이 한국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주사파 이론 몇 년 된지 아십니까? 35년이 돼요. 이 동성애 젠더주의 한 20년이 돼가요. 민중민주주의 혁명, 이것도 거의 주사파가 같거든요, 역사가. 그런데 5년 안에 하나님 이거 그야말로 괴멸시켜 버리실 거예요. 왜냐? 교회가 깨어나고 자유민주주의 깨어나 시민들이 깨어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제2건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항상 타겟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먹으셔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바뀌었겠어요? 성경과 씨름하면서 바뀌었어요. 심지어 성령 받는 것도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성경을 깨달을 때 이게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념은 오염이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될 때 올바른 창조, 올바른 역사,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인간 구원에 관한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서.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게 돼요.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유독 한국만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부와 싸워서 지금 막아내고 있거든요. 선진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독특한 나라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거짓 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걸 말한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과 예수님 차이는 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 오해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마귀로부터 온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이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단주의예요. 왜 이번에 민주당이 망한 줄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사회주의 조국을 법무장관에 세웠잖아요. 왜 법무장관을 세웠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차기 대권주자가 조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성들이 조국을 대통령 세우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이라는 넷대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조국을 수호하려고 그런 난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천면피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인데, 그것도 사회주의자 뻔뻔한 사람을. 근데 낙마를 했죠. 낙마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또 두 번째 어때요? 이재명. 정가 사범에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흉악범들을 변호한 변호사,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온갖 죄를 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모든 세력이 달라들고 언론이 달려서 대통령 시킬로 가는 그 뻔뻔함과 거짓됨, 이게 진영민주주의, 계급민주주의, 그야말로 이념민주주의예요. 하나님 그거를 한마디로 격파를 시켜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참 열심히 믿었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도 잘 드렸어요. 오늘날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 믿어요. 예배당도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와서 남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요. 네, 교묘하게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왜 그러나요? 결국은 성령을 따라 계시적인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인본적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네 아비에 대해서 말한 거다. 네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복을 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좀 행해봐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행동, 능력, 인격, 권세예요. 특별히 기독교 제3시대는요. 능력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은사가 중요하고 말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 여러분 요즘 그 토크쇼가 뭐가 이렇게 여러분 그 인기나요? 솔직한 것이 여러분 인기죠. 험한 사생활 다 까발리면 좋다고 박수쳐 깔깔깔 웃고. 근데 아무리 멋있고 그럴싸해도 자꾸 숨기고 말 않고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건 뭐를 이야기하나요? 사실을 추구하는 세상이 됐어요. 실제, 행동, 실천 보여주는 거.
그걸 원하는 시대야.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인격 바뀌셔야 돼요. 그것이야만 사람이 설득이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그럼 아브라함처럼 한번 행해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종교적 행위만 하지 말고 그렇게 율법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인 것처럼 행한 거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떠나니까 떠나라고 그랬고 롯이 자기가 먼저 소돔과 고모로 가서 땅 차지하려니까 그러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살았다. 말만 한 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밝혀요. 마지막 한마디로 마귀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음란한 짓 한 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주 정숙하게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 우리는 그야말로 독실하게 오직 한 분뿐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 근데 점치고 그런데 거짓말하고 그런데 음란한 짓 하고 근데 술 퍼먹고 그러면서 중독하고 그러고 나서 도박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오늘날. 왜?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니들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지. 성경 믿는다고 그랬지. 근데 니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타락이 뭔지 아세요?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근데 간단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잘못했다고 비시면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오늘 또 내가 싸웠어요. 주님 오늘 또 술 퍼먹었어요. 오늘 또 음란한 짓 했어요. 오늘 또 게임 했어요. 오늘 또 도박했어요. 오늘 또 정말 잘못된 일 했어요. 오늘 또 가서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타로 시험 봤어요. 이거를 고백하면 주님이 너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러세요. 다시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또 오잖아요. 또 회개해요. 또 회개. 또 오죠. 또 회개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안에서부터요. 그 짓을 완전히 여러분 도말을 해버리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근데 무슨 능력이 있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이게 변명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딱 이야기하면 죄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회개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 항상 하시라는 거. 그러면 성령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죄 짓고 싶은 정욕과 그 죄를 걷어가세요. 그냥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또 이제 진실을 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거 또 좌절을 하죠. 그럼 주님이 어느 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중독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젊었을 때 마라톤이라고 그랬죠. 그냥 계속 달리는 거야. 계속 달려가서. 다른 것은 달릴 시간이 없잖아. 100m? 출발했는데 벌써 끝나버렸잖아 게임이. 마라톤은 계속 달리는 거잖아. 그거 제일 잘해 내가. 잘못하면 회개해. 또 뻔뻔하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를 믿고 한 분 성령을 믿으신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어요? 잘못한 걸 시인하고 회개한 것도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꾸 여러분 소망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남을 돕겠습니다. 나는 남을 이제 예를 들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입으로부터.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보낸 아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하나님 보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럼 가짜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요. 저 사람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 항상. 아 저분은 나를 도와준 장로님이야. 아 저분은 나하고 말이 통하는 권사님이야. 아 저분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십 년 삶을 봤을 때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따가면 결판이 딱 나요. 아 저분 말이 옳구나. 그럼 그 사람 편을 쓰셔야 돼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따지는 거 있죠. 제가 윤석열 이게 이번에 대통령 후보고 이재명 후보 장신대 신대원 카톡방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정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윤석열 이야기하죠. 이재명 이야기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을 안 고쳐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뭘 이야기하겠어요? 오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해요. 양심이 마비돼 가는 거거든요. 이성이 둔해 가고 거짓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을 쭉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무조건 상대방이 반대하는데 아무 이야기, 아무 생각도 계속 반대하는 거,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와요. 말로는 제가 거부를 하지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이랬다 아니라고 계속 내가 하지만 속으로 왜 저 이야기를 하지? 오늘따라 왜 그 세게 나오지? 아내 입장이 딱 서보거든요. 막판에는 뭐냐? 그래 맞았어. 꼬리 내리면 아내도 딱 꼬리 내리거든요. 왜? 거기 안에 진리가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깨어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자란 거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러잖냐. 근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어. 근데 왜 나를 구하고 죽이려고 그러냐. 너희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너희들 빨리 그 마귀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하는 이야기고 저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정반대야. 이 교회가 하는 이야기고 저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정반대야. 그리고 이분이 뭐 예언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정반대야. 간단해요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분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분 입장 서서 그 이야기를 딱 들어봐요.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이분 입장에 그대로 서서 그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대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요 가부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옳다 하면 성령이 동의를 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분 입장에 자꾸 쓰려고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결판이 딱 나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워낙 대립된 게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옳다고 하는 게 많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마귀가 따라다니잖아요. 성령 받은 안에 거짓 영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카인을 죽였죠. 아니,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했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보시면서 뭐를 느꼈어요? 이재명은요, 너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뒤집어서 상대방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몸통이 누구요? 윤석열이잖아.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라 그게 민주당 프레임이었는데, 그게 거기 홀라당 넘어간 사람들이 거의 47%예요. 이번에 한국의 대선은 진실과 거짓이고 양심적인 선거과 거짓말적인 싸움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 세력, 동성애 전체주의, 민중민주주의 헛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여성이 차별받나요, 안 받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40대 이상은 여성이 차별받아요. 아직도. 집안의 남자들 얼마나 권위적이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40대 이후에 여성 차별받는 거 없어요. 보세요. 예전에는요, 딸이 태어나면요, 지워버렸어요. 요즘 어떠나요? 딸 두셋이 나서 그냥 낳아요. 아들 안 태어나도 그냥 해요. 대가 끊겨도 관계없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심지어 딸 안 아이도 그냥 키워요. 자, 어린이집 차별 있나요? 남자애 여자애? 유치원에 차별 있나요? 초등학교 차이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안하지만 대학교 청년 됐을 때 차별이 있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2030이 뭐냐? 페미니즘이 남자를 차별하는 여성가족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남성 여성에 관한 한 40대를 전후해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머리 없는 이게 남자들이 여자분들 너무나 이게 포근하고 때리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적어도 40대 이하는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남자들이 차별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톡 하놓고 이야기를 안 해요. 한국 사회에서. 양쪽 진영 나눠져 가지고. 특별히 페미 여성들은 무조건 남자들 문제 있다는 거야. 또 남성들은 뭐냐? 이런 문제. 나이 많은 여성들이 차별받은 이야기를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거든.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마귀가 거짓으로 이 나라를 선동하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내가 하나 할까요? 11명의 대통령 가운데 8명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영남에서 나왔어요. 영남 패권주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달라질 거야. 12명 중에 8명이 영남 출신이야. 그만큼 영남이 다 해먹었어. 그러니까 호남이 그 목숨 걸고 싸운 거야. 저항주의.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언제까지는 맞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맞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을 집권했어. 그 다음부터는 틀렸어. 지방자치제도 한 이후로 민주당에서 호남을 다 독식했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호남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문이래. 김영삼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둘 다 맞다니까? 영남 패권주도 많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완전히 호남을 가난하게 만든 것도 맞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떠냐? 양쪽이 그냥 싸우는 거야. 거지대 아비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 한국을. 안 그래요, 여러분? 청년하고 여러분 노년 이야기 할까요? 산업화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뼈빠지게 일했는데 오늘날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다 대학 나왔어. 뭐가 차별받는 거야, 젊은 사람들? 산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휘지 죽고 있다니까. 이것도 뭐냐? 완전히 정치권이 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난치고 있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예를 들면 모든 게 그러지 않지. 왜? 40대 50대가 다 자리 찾고 젊은 사람들 자리 못 찾게 하는 거, 그러면서 구박받는 것도 맞아.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거짓말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젊은 세대의 잘못이 있고 늙은 세대의 잘못이 있는 거야. 깊이 들어가면 양쪽이 정당성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40대 이상 여인네들 여전히 구박받고 있고 천대받고 있고 괄시받고 있지만 40대 이하는 남녀가 평등하다니까. 거꾸로 남자들이 구박받고 있다니까. 영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눈이 떠야 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는 거지대 아비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양심이 살아있어요. 이성이 살아서 무슨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진영 논리 빠져가지고 여러분 편들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때 올바른 진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온 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일본이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배하는 나라가 일본이요. 지금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래. 도와주기도 했지만 원수야. 공평하게 우리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침범하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삼각동맹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일본을 비판하기도 해야 되지만 일본을 손잡아야 돼. 그래서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쪽으로 시들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 깨어서 거짓된 마귀의 그런 수수를 깨어나고 진리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해방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1. 성경의 내마가 믿어짐으로 주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2. 말뿐이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 실천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3.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